지난 수요일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군자역 근처를 이제 지나는데 도로 옆 그 만두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날씨가 꽤 더운 날씨인데 뭐 빙수나 뭐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게 아니고 뜨거운 만두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선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 같은 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요즘 인기가 있는 만두라는 겁니다. 만두 이름이 그 여자 대학교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만두를 사서 먹어본 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 만두가 그렇게 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만두가 맛있다고 이제 SNS에 올린 사람들은 주로 청년일 텐데 이 청년들이 이제 맛있게 여기는 것과 장년들이 맛있어 하는 거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유명 연예인이 그 만두를 먹고 맛있다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이 사람들이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와 목사도 브랜드화 되고 있습니다. 주 깊은 교회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 깊은 교회죠 이런 전화가 이제 자주 오는데 이 원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김모 목사를 찾습니다. 지난주에 한 중년 부인이 계단도 오르기 힘든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교회 왔는데요. 김모 목사에게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제가 김모 목사의 설교를 조금 들어봤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아주 상상력을 첨가해서 재밌게 이렇게 전하고 또 신비적이고 병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설교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알려지면 교회도 커지고 목사도 유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왜 모였는지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때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위기로 여기시고 사람들을 급히 이제 흩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들로부터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먼저 이 군중들을 급히 흩으시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억지로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바로 이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과 들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 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들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이제 싶어합니다. 군중들은 너무 이제 흥분되어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제자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큰 위기를 느끼셨어요.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야구나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겼을 때 그 흥분과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숨은 의도를 아시고 즉시 군중들을 흩어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재촉하사 보내는 하는 동사들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이제 시위대를 체류탄을 쏘면서 강제로 이제 이렇게 해산을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을 억지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무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강제로 이제 무리들과 떼어 놓아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환호하면서 왕으로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할 때 그들의 무리를 모아서 기독정의당을 창당하고 또 그 세력을 더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작별합니다. 그들과 작별하고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거나 큰 풍랑에서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하며 왕이 되어달라고 막 요구를 할 때 큰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분명히 아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십자가 없이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위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받을 때입니다. 그런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위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받을 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받을 때 그때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보통 위기라고 할 때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렸거나, 학교 성적이 자녀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거나, 또 취업이 계속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들이죠. 이런 것도 위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진정한 위기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많은 수입과 좋은 결과와 인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신앙이 약해질 때죠.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되고 또 욕심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각자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자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거기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칭찬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덜 만나는 거죠. 안 만나든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줄이고 바쁜 일도 내려놓고 핸드폰도 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돼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참 이렇게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다음은 이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47절, 4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저녁 8시 정도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면 새벽 3, 4시까지 이제 폭풍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밤중에 7, 8시간을 폭풍과 파도와 싸우면서 보낸 겁니다. 전에 그 주기쁨교 이전에 이전 교회 그 제자들 교회 이제 초창기 때인데요. 이 교우 중에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이 3대가 남해안에서 작은 배를 타고 방낚시를 하다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12시간을 표류하다가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난 거죠. 제자들의 배가 7, 8시간 호수 위에서 헤맨 이유는 바람이 역풍으로 이제 거슬려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갔는데 역풍이 불어서 한밤중에 7, 8시간을 이 폭풍과 파도와 힘겨운 싸움을 이제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힘든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임에서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좀 듣게 되면 들어보면 좀 좋은 일도 있지만 답도 없고 또 이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부모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점점 증가하고 또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힘들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빚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밝은 태양이 비치고 길이 잘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 시간 이제 파도와 이제 씨름은 하느라 다 지쳐 있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48절 하반절 이런 제가 읽고 49절은 여러분이 읽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속은 울렁거리고 정신도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로 사람 같은 어떤 물체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막 온몸에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전날 아내가 와이셔츠를 이제 빨아서 이제 문 앞에 이제 걸어놨던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와 여러 시간 이제 싸우고 나서 온몸이 피곤하여 지쳤는데 유령까지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웠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 바다의 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걸 믿고 있어요. 제자들은 유령까지 보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하면서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고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끝장이 이제 난 겁니까? 48절 중간을 다시 보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역풍을 맞아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계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에 빠져 다 죽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전하죠. 너무나도 안전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폭풍을 뚫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힘겨워요. 지칠 정도로 고생할 때가 있고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끝장이다. 이제는 최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상황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또 모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도가 이제 고생을 하고 위기를 맞지만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다음은 그 어려움의 해결보다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 시간 파도와 씨름 하느라 완전히 지쳐 있었고 위령까지 나타나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5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폭풍과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내니라는 말은 나다 하는 이제 말인데요. 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친하고 서로 어떤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남편이 집 앞에 와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인터폰을 이제 누릅니다. 집안에 있던 아내가 누구세요? 하고 하면 남편이 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 아내가 누구세요? 하는데 나는 온남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내가 누구세요? 했는데 남편이 나다 했는데 나가 누구세요? 이러면 부부싸움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나다 하는 말은 아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아주 친근한 나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잘 압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각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를 따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나다 해도 통하는 부부관계 이상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다 해도 알아들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이제 관계인 겁니다. 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데 여기 안심하라 하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폭풍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이제 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다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목자 양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밤중에 그 이리나 늑대가 우리를 막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막 양을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달려와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들은 목자를 보지 못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안심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배에 오르자 한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보다 주님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그 어려움을 책임지시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주님이 그 어려움은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폭풍이 그치는 걸 보면서 심히 이제 이렇게 놀란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의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그 어떤 미신이나 두려움이나 그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혹시 주님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힘이 놀래요.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오병이어 기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거라사 광인이 치료가 되고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낫게 되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또 몇 시간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의 종류만 바뀌면 그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던 겁니다. 기적 자체, 놀라운 일 자체, 좋은 일 자체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을 하는 거죠. 요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이 수학의 원리를 잘 알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 좀 바뀌고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새로운 문제인지 알고 이제 풀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여기서 원리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서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미신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유랑이다 이게 뭐 미신. 그리고 막 너무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미신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교회 오래 다녔어요. 또 직분자이시고 또 성경도 아는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동안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 되면 막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건데 어려우면 믿음이 싹 없어져요. 작은 믿음마저 싹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막 미신에 빠지게 되고 막.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 믿음의 기초를 어디 둬야 하는 게 중요해요. 잘 되고 성공하고 거기에 두면 이제 믿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죠. 이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모든 유혹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또 체험을 받고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53절부터 그 5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제 배 위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시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병자들을 예수님께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놔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병자들은 다 낫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회복되고 치료되고 체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문제와 무거운 짐과 진로 문제와 가족 안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어려움과 재 문제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선행이 얼마 정도 쌓여야 되고 이런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 전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왔는데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져왔는데 주님께 나왔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 나오고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응답되거나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고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떤 선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거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아직 응답을 안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채워지고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많은 문제. 저는 이제 이렇게 교단 중에서 순복음 이분들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기복신앙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분들은 신앙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무조건 가서 막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는지 몰라요. 막 그분들의 간증하는 거 보면 단순해. 뭐 모든 걸 다 이제 기도하고 다 이제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